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부활의 아침에 주의 날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통곡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잡혀먹고 죽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은 것입니다. 야곱은 굵은 배를 허리로 묶고 오랫동안 애통하며 통곡하였습니다. 그 어떤 말도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자의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죽음은 그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말이 위로가 되고 무슨 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서울에서 총각으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은자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아이들 수련회를 데리고 가서 충청북도 진천 안상저주시에서 한 아이가 빠져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오재영이가 물속에 빠졌는데 정말 앞이 깜깜하다는 말을 그때 이해하였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대낮인데도 하늘이 깜깜해서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물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도 없고 그 아이를 건질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아프고 쓰라린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는 안 될 어린 학생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슬픔을 피할 길이 없고 그 쓰리고 아픈 고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슬프고 비통한 일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들을 잃어버리고 슬피 우는 한 어머니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스럽다는 이름을 가진 나인이란 성읍은 기후가 따뜻하고 경치가 매우 좋은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다가 전도하려고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나오고 있는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슬피 우는 곡소리와 함께 나인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건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은 장례식이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관을 메고 뒤에서는 한 여인이 따라오며 우는데 얼마나 슬피 우는지 아무도 그 울음에 대해서 그 슬픔을 가슴에 메어지는 한스러운 고통을 달래줄 길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희망과 기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 아들은 어머니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삶의 희망도 위안도 용기도 아들 때문에 모든 고난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머니들이 그렇게 옥적같이 살아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식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 아들에 대한 기대와 그 딸에 대한 희망 때문에 정말 그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살아냈고 우리를 길러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어머니들 그렇지 않은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는지 싸우다 죽었는지 자살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자기의 모든 희망을 저버리고 죽어버린 이 아들을 흙 속에 묻으려고 가는 이 어머니의 슬프고도 비통한 심정을 우리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 아픔을 어찌다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은 현실입니다. 꿈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소리치며 꾸미기를 바라지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의 죽음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를 가장 가슴 아파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린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의 아픔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치인이 말하기를 참 세월호 징하게 해먹는다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주의 종이나 교회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5억이 아니라 50억을 준다 한들 그게 무슨 효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일신당에 생긴 한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풍조를 보여주는 주님의 한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에서 학생과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몇 가지 현상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자살의 지속적인 증가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연령별 3대 사망 원인을 보면은 10대,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1년 동안에 죽은 사람이 12,463명이라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 13년 동안 연속으로 자살률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고 슬픔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 평균으로 청년 실업률은 9.7%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리스란 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46%입니다. 상당수의 선진국 국가들이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정신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진단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는지, 다시 깨어날 수 있을는지를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 통곡하며 무덤을 향해 가던 장례 행렬이 나인성으로 들어가던 예수님과 함께 만났습니다. 길을 가던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어 세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장례 행렬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행렬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관에 손을 얹으시고는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일어나서 앉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슬픔 속에 통곡하며 나가던 장례 행렬이 변하여서 기쁨의 행렬이 되어서 관을 집어던지고 어머니와 함께 다시 난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부활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예수님만이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약속을 보장받고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 야유르의 딸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만민의 생명의 구주가 된다는 사인이고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5년이 지났지만은 세월호의 사건을 생각할 때 이보다도 큰 아픔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사실은 자살로 죽는 사람 1년에 수십 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건이나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비극적으로 자기의 생애를 종결하고 자기의 생애를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귀가 죽음의 덫을 쳐놓고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무기는 저주요 사망이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고린도서 15장 55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지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 물어봐야 되고, 그럼 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어보고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크리스찬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지를 여러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부활이 되십니까? 인류의 훌륭한 성인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아무도 내가 구원자이다, 나를 믿으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말하기를 내가 구원자이다, 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으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친히 속량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왕노릇 하는 것을 부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목자가 되시고 예수만이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간절하게 진지하게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구명보트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던지지 않고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쳐버린 선장과 선원들을 욕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생명의 밧줄을 던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생명의 밧줄을 던지는 그런 그돈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할 때에 가정이 살아나고 젊은이가 회복되고 민족이 살아난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청년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 청년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야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 합니까?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이면 뭐 합니까? 내 아들, 딸이 잘 되고 내 아들, 딸이 살아나야지. 청년이 살아나야 교회에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얼마나 소중하고 보석과 같이 귀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청년들 볼 때마다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하는 그 가사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처럼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을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앞에 보세요. 목사님이 왜 명찰을 차고 왔는지 알아? 내가 명찰 안 차고 다녀요. 다른 때 예배를 잘 되는 오늘 왜 이렇게 막 떠들고 막 그래? 떠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찰을 차고 왔대요. 앞에, 목사님 앞에 봐, 앞에.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청년만이 아니에요.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조카가 헤어지고 조카가 자기의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빈털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 붙들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애굽을 떠나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일어나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노덴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오르만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일어나라. 엘리야가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루의 딸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던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만에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10년 동안 송장처럼 굴수암에 걸려서 대변 소변 다 엄마가 받아들던 어린 소년이 10년 만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수용을 받아서 지금도 물론 장애가 있어. 이렇게 도대탕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약간 장애는 있지만은 40년 목회했어요. 농촌 목회 20년, 기도원 목회 20년. 제 선배 목사님이요. 지금도 다리는 절지만은 10살 때 걸린 골수암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평생을 목양하고 은퇴하였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실망하고 낙심해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으면 부모, 형제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무엇이 청년을 살렸습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죽은 이후에도,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가지만은 우리 육신이 묻혀있는 그 어느 날, 잠자던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정무야 일어나라. 그러면 그때 다시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서 썩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남강 이승훈 선생은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1907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오산학교를 세우고 오산경가를 불러서 청년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백두산서 자란 봄을 백두호라고 범중의 봄으로 불리우니라.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랐으니 오산이여라.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여라. 이 노랫말은 청년들이 호랑이같이 키우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말하지만은 똑같이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이 부활의 계절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활의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다 같이요.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부활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찬양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내 메마르고 강팍한 마음속에 은혜의 성령 부어주시어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 영생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피곤하고 낙심되고 답답하고 곤고한 문제를 만날지라도 앞서가신 주님을 본받아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일어나고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죽은 아들을 부여잡고 장례식장을 향해서 슬피 울며 통곡하던 그 나인성 과부의 애통함과 같이 하나님, 많은 사람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만나주시어서 부활의 행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의 행진곡을 울리며 나가는 우리 한국 땅의 젊은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